오늘 시는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 자, 또 골리앗을 이긴 용사라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한 날도 이 평안이 없는 그런 나날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역경을 닮아갑니다. 그에 닮아가고 또 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도리어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후자의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죠. 환경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이길 때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근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죠? 그는 나뉘어진 마음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즉 전심을 다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 마음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금 떼어주고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따르면, 내 방식을 쫓으면 너희가 부도 얻을 것이고 권력도 얻을 것이고 힘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각내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분만을 찬송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는 까닭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분의 속성이시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찬양 고백도 이 인자와 성실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92편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라고 그가 노래하죠. 이처럼 인자와 성실은 그의 평생의 찬양의 거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성실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엔 그토록 개여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죠.
기도는 한 것 같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한다고 하시지만 그 인자와 성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그의 찬양의 모든 고백을 올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실 범법자입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속이는 자요, 계명을 위반한 자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정체는요,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죄를 범한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세울 것이며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이다. 훗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이 메시아를 향한 그의 예언이, 그의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과연 인자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성실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 역시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전혀 구원의 근거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게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과 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까먹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환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셔도 반드시 그 환난과 고통은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따르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사 우리로 견디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버티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버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다 사라지고 문제들도 다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맷집을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너의 몸이 강건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축복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모든 복 전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축복은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 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분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서실 때,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 때 늘 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소망과 근거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은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사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은요, 지금 다윗의 평생의 고백, 이 시편 23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사실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의 앞에는 이 어려움과 대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장 아무런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그런 고통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은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존재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삶의 역경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그 인자와 성실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로 먼저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